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는 세상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의 시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윤리는 성품의 성숙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 천국 백성의 윤리, 즉 성품의 윤리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적인 성품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이 고와야 사람이 귀하다. 이런 말이 있듯이 내적인 성품이 완성될 때 천국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아름답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팔복의 성품으로 훈련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지요. 첫째는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소금의 기능을 담당하라고 하십니다. 나로 인해서 공동체가 깨끗해졌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세상의 소금입니다. 나로 인해서 공동체의 공기가 점점 맑아지고 있다면 그분은 이미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세상에서 빛의 기능을 담당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너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나를 인정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세상의 암적인 존재야, 어둠의 자식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자가 아니겠지요. 그러면 세상을 향해 비추는 빛의 근원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도대체 이 빛은, 나에게 나타나는 이 빛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출발지가 있지요. 우리 빛은 출발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의 본질은 무엇인가? 누가 진짜 세상의 빛의 근원인가? 요한복음 9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이 빛이라고 합니다. 빛을 믿는 것,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세상의 참 빛이라고 스스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 빛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서로 대조적인 관계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어둠의 자녀들이 되지 말고 세상의 빛의 자녀들이 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빛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우리가 보는 이 밝은 빛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시편을 보니까 여호와를 아는 참된 지식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사랑이라고 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빛이라고 합니다. 이것의 최선의 상태를 빛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어둠은 뭐냐? 우울함과 부패와 절망의 상태에서 절망의 최악의 상태를 상징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스스로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 없이는 스스로 빛을 발산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비추는 빛에 의해서, 반사된 빛에 의해서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이 땅에 오신 분이 있는데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기록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세상의 생명의 빛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세례 요한은 누구냐? 그 생명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생명의 빛의 근원지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주석가 핸드릭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는 태양이시며 성도들은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달과 같다. 달은 빛을 스스로 내지 못합니다. 만들어내지 못해요.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반사합니다. 달에서, 우리가 밤에 보는 이 달에서 빛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달에게 비추면 그 빛이 반사해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어떤 빛도 비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생명의 빛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빛이 비춰졌을 때 두 가지로 반응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반응은 빛을 싫어합니다. 세상은 어둠보다 빛을 더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어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예수님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어둠은 근본적으로 빛을 싫어합니다. 로마 병사들과 유대 군중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장합니다. 왜 이렇게 한 목소리로 외쳤을까요? 빛에 의해서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신랄하게 그들의 종교적 형식주의와 사랑과 긍휼이 사라진 율법주의를 신랄하게 공격했습니다.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자 그들은 모욕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율법의 핵심은 버리고 껍질만 잡고 있는 못난 모습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느끼게 됩니다. 어둠에 갇혀있던 그들은 빛을 보자 빛을 미워했고 모욕을 했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생명의 빛을 받을 때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 반응입니다. 빛을 미워합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갖다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 설교의 말미에
스데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한 누구를 박해 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이 구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 세례 요한을 너희들이 박해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예고했던 선지자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 빛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유대인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빛을 보게 되면 반응은 똑같아요. 마음이 찔림이 있어요. 할렐루야. 마음의 찔림을 누구나 갖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은 다릅니다. 이들은 뭐예요? 이를 갈았어요. 빛을 싫어했던 군중들의 모습을 역사가 누가는 아주 자세히 소개합니다. 사도행 7장 57절 보니까 스데반을 향하여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 돌로 치어 죽였다. 빛을 본 어둠의 자녀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스데반을 결국 분노하면서 죽였습니다. 둘째, 빛에 대해 들었을 때 나타나는 또 하나의 반응은 빛을 받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이 충만해서 무리들 앞에서 제자의 대표로 설교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고위에 앉게 하리니 그분은 음부의 버림을 당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이 반응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할거늘. 생명의 빛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들은 반응을 했죠. 회개했어요. 마음에 찔림을 당했습니다. 어둠의 자녀들이 마음에 찔림을 당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빛의 어둠이 드러났을 때 자신의 죄악의 덩어리들을 보고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라고 베드로에게 요청을 합니다. 처방전을 내려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세상에 계셨을 때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빛을 미워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빛을 증거할 때 증거하면서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빛을 전해야 돼요. 이것이 교회의 직무고 우리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지요. 이 교회가 보름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참 그렇지 못합니다. 인류 역사에 루터나 칼빈과 웨슬리 같은 목회자들이 일어났을 그 시대는 큰 교회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교회가 그 당시에 그 역사 속에서 보름달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사를 짧게 뒤돌아보면 일제시대 암울한 역사 앞에서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던 이 민족 가운데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원산에서 시작했던 이 부흥운동이 평양을 거쳐서 이 나라 결의결의 산 골짜기마다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회복되면서 술집과 담배와 마약과 축적과 도둑과 가난과 절망을 몰아냈습니다. 또한 70년대 빈궁한 이 나라 살림 속에서 이 민족이 힘들어할 때에
여의도 광장에서 민족대회 부흥운동을 통하여서 이 땅은 다시 희망의 불씨를 보았습니다. 이때는 교회가 보름달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가 마치 초생달과 같습니다. 어찌 보면 빛이 저히 사라져가는 금은달과 같이 될까봐 우리는 정정근근하고 겁먹고 있습니다. 보름달이든 초생달이든 금은달이든 달은 스스로 빛을 비추지 못합니다. 오직 태양의 빛에 의해서 반사될 때만 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세상에서 빛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생명의 빛을 비추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직무이면서 성도의 사명입니다. 간디는 개인이나 국가가 무너지는 현상으로 7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철학 없는 정치, 노동 없는 부흥, 윤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지식, 도덕성 없는 경제, 인간성 없는 과학, 희생 없는 종교를 제시했습니다. 만약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고자 세상적 세속적 욕망을 향해 달려간다고 한다면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갔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마지막까지 노력해야 됩니다. 어쩌면 오늘 초생달을 지나서 금음달 같은 느낌을 한국교회가 느껴지게 됩니다. 금음달이 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 20년 후에 한국교회가 금음달처럼 초생달을 지나서 보름달을 지나 초생달을 지나서 금음달처럼 성도들과 교회가 이렇게 어두컴컴하게 바뀌어지면 어떻게 될까? 목회자로서 저는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아픕니다. 내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길어봤자 15년 정도 하겠지요. 목회. 그런데 목회하고 은퇴할 시점에 우리 늘 부른 교회가 혹시 금음달 되면 어떡할까?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면 어떨까? 나는 목사의 한 입장에서 참 가슴 아픕니다. 금음달이 되었던 북한 땅을 보십시오. 행복합니까? 60년 만에 북한 땅을 보십시오. 행복합니까? 그들은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단지 배고픔뿐만 아닙니까? 배고픔 이거는 견뎌낼 수 있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것이 통제받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행복합니까? 마음 놓고 찬양하지 못하고 마음 놓고 기도하지 못하고 마음 놓고 성도들과의 교제하지 못하고 마음 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인 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오직 삼부자만이 그들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저 북녘 땅이 행복해 보입니까? 금달과 같은 저 북녘 땅의 백성들이 행복합니까? 저는 행복하지 않아요. 나는 목사로서 오늘 당장 만찬을 즐기고 오늘 당장 떡을 떼고 배부르게 살고 이것은 원하지 않아요. 혹시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 본푸른 교회와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이 보름달이 더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섭니다. 어떻게 하면 빛을 비추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교회에서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도와서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 그래서 빛을 비추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가정이 점점 무너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가정이 점점 세상의 물욕 앞에서 불모지로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우리 가정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결단하며 헌신하며 핍박을 받아도 박해를 받아도 오직 예수 중심의 가정을 세우겠다는 성숙한 신앙적 삶의 발판 위에 세워가는 것, 이것이 빛을 비추는 삶입니다. 아멘. 세상 나라 모든 사람이 가요. 눈에 좋은 것이 좋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성장을 향해서 가는데
우리 그리스도도 똑같이 거길 향해 달려갑니다. 그래서 안 되겠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상황은 변하게 돼 있어요. 상황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원리, 세상의 상황적 윤리 앞에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원리는 같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함께 공유하는 것, 원리는 같아요. 복잡한 거 아닙니다. 가정에서 빛을 비춰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신앙의 유산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이상한 가정이 돼서는 안 돼요. 그것이 불편하다고 느끼면 안 됩니다. 그것이 행복하게 느껴져야 돼요. 그것이 당연하게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공동체가 함께 부르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고 불편하게 느껴지고 책나게 느껴지고 답답하게 느껴지면 그 가정은 온전한 가정 아닙니다. 그 가정은 약한 가정이에요. 금방 그 가정을 따라보면 어떻게 돼요? 초생딸로 가고 금음딸로 가는 거예요. 보름달에 바깥에서 다니는 게 좋아요. 금음달에 바깥에서 다니는 게 좋아요. 밤에 어떻게 비칠 때 밤길이 위험하지 않아요? 보름달입니까? 초생달입니까? 금음달입니까? 그거 기억이 안 나요? 금음달은 완전히 밤하늘에 빛이 없어. 캄캄해. 칠흑같이 어두워. 초생달은 조금 요렇게 보여서 조금 희미해. 보름달을 딱 떠 있으면 밤에 이 불이 없어도 환해서 밤길을 다닐 수 있어요. 어떤 가정이 되길 원합니까? 그래도 금음달을 지향하겠어요? 아니겠죠? 보름달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단순히 인간에게 우리에게 부자를 만들어주기 위해 오셨어요? 그것이 목적일까요? 그래 나의 그냥 질병만 치료해주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나를 그냥 단순히 위로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일까요? 이것도 주님이 오셔서 한 일이지만 더 큰 목적은 영적으로 어둠 속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전도와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대학을 졸업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필수 과목을 이수해야 돼요. 필수 과목 한 과목이라도 이수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다른 과목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졸업하지 못합니다. 필수입니다. 할렐루야.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서 우리는 태양으로부터 반사된 그 빛을 비추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드려지는 땀방울만큼 우리 안에 빛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빛에도 강도가 있어요. 그치요? 바깥에 나가보십시오. 매일매일 빛의 강도가 틀립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산에 있을 때에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났습니다. 얼굴이 광채가 너무 밝아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세가 얼굴에 수고를 두릅니다. 수고를 두렸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에서 영광의 광채가 확 나가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왜 모세 얼굴에서 그 광채가 나서 사람들을 두렵게 했고 그래서 이 얼굴을 갖다 수건을 가리고 다녔을까요? 하나님과 그가 함께 했던 시간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라보는 만큼,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만큼, 예수님을 위해 믿음으로 헌신과 순종하는 만큼 예수님의 빛이 나와서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서 반사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반사되는 그 빛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광채가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들은 그 빛의 광채를 보고 우리를 평가할 것입니다. 오늘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뭡니까? 사람 앞에 빛을 비추게 하는 거예요. 그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악한 행실을 보여주라고 하잖아요. 제자들에게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이 강조하신 이 착한 행실은 믿음의 열매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을 얻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너가 율법을 다 지켰냐? 네, 다 지켰습니다. 그럼 그 율법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계명이요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한마디 더 던집니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행하면 살고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에 있다는 겁니다. 이 비유로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의 선행을 예화로 들어서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감동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길거리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옆을 제사장도 지나갔고 레위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불쌍히 여겨 그를 도와줍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이 나오는데 환자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줍니다. 이 말은 뭡니까? 즉시 응급치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짐승에 태워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돌보아줍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 승용차에 태워서 피투성이가 된 그 환자를, 죽어가는 환자를 태워서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입원시키는 겁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피를 흘리고 있어요. 자기 차는 깨끗해요. 그 사람을 태우게 되면 차가 지저분해집니다. 혹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별 생각을 많이 하겠죠. 근데 이 사람은 오늘날 여기면 자기 승용차에 피투성이가 된 강도 만난 사람을 태우고 병원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치료비를 줍니다. 이 말은 뭡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병원까지 입원시키고 병원비까지 자기가 대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더 들면 와서 갚아주겠다. 이 병원에게 이 환자가 치료비가 모자르면 내가 다시 와서 더 주겠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빛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예화를 설명하고 나서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묻습니다. 율법교사가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무언의 외침은 선한 행실이에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8절 10절을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또 로마서 13장 13절에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 권리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뭡니까? 어둠의 삶을 벗어버리고 오직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이 빛의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교회 역사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그 기독교를 변호했던 사람이 있는데 터툴리안이에요. 그러니까 AD 170년에서 230년 사이에 살았던 분인데, 그분은 이제 오늘날 변호사예요. 로마 법정에서 변호 일을 감당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이제 변호하는 거죠. 근데 이분 터툴리안이 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 죽어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들의 숭고한 모습을 보면서 회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회심하고 나서 이단 종파로부터 기독교를 변호하는 기독교 변증가가 되었지요. 이분을 통해서 삼위일체론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당시 이제 이분이 쓴 책에 보면 당시 기독교인이 그 핍박의 한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분이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 이렇게 쓰여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좋은 낙인을 찍는 것은 주로 우리의 아주 고상한 상황의 형질들로 말미암는다. 비기독교인들은 곧 이렇게 말한다. 우리들은 서로에 대해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보라,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가. 비기독교인들이 말합니다. 보라, 저희가 서로를 위하여 죽는 일까지도 소슴치 않는구나. 그런데 우리들은 오히려 서로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당시 기독교인들은 서로를 뜨겁게 사랑했지만 비기독교인들은 서로를 미워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서로를 위해서 죽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지만 비기독교인들은 오히려 서로를 죽이려고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핍박과 환난과 생명이 왔다 갔다는 그 순교의 현장에서 그들은 복음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복음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이지요. 이방인들은 우리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들이 고백이 달라질까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면 그들이 고백이 달라져요. 그 이방인들이 우리를 통해서 착한 행실을 보고서 야, 역시 교회는 달라. 역시 우리 장로님이 달라. 역시 목사님은 달라. 역시 권사님이요. 야, 저분들 참 삶이 복되다. 저분들 참 그리스도인들 정말 뭔가 다르다. 사업하는 모습도 다르고 사람을 대하는 모습도 다르고 참 인격적이고 훌륭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했더니 저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이었구나.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은 평가를 하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교회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존중을 받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이 존중을 받습니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다르면 달랐지. 역시 달라. 나의 선한 행실로 인해 예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입니다. 소금이나 빛은 자신을 녹이고 태워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죽어야 되고 자신을 태워야 되고 자신이 녹아져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살고 교회가 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신을 태우고 자신을 녹이는 사람들이 많아야지만
자신을 태우고 자신을 녹이는 신앙인들이, 이런 순종과 헌신과 믿음의 신앙인들이 많아야지만 이 땅은 축복의 땅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은 더욱 존중이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누군가 어두워져가는 초생달처럼 바뀌어져가는 이 교회와 이 민족 앞에 누군가는 불을 밝혀야 돼요. 지적만 하는 사람만 있으면 안 되겠죠. 누군가 불을 밝혀야 돼요. 누군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군가 빛을 밝혀야 됩니다.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헌신과 희생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바로 감동을 만들어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밝아지지요.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도 밝아지지요. 다 자기 이익만 중요하고, 다 자기 생각만 중요하고, 다 자기 것만 가지려고 하고 그것만 귀하게 여기게 되면 공동체는 죽어버려요. 누군가 강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사장도 레인으로 다 지나가 버려요.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혹시 피해를 당할까봐. 그러나 세상은 사마리아인을 통하여서 밝아지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 어둠의 자녀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둠의 자녀는 빛을 싫어하고 어둠에 거하는 것을 좋아하고 더 세상을 어둡게 만들려고 몸부림치고 그들은 결집할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제자인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희생하기 싫어서, 헌신하기 싫어서, 자신을 녹이기 싫어서, 빛을 발하기 싫어서, 태우기 싫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말만 있는 성도들은 성도가 아니죠. 제자가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세상도 교회도 가정도 바뀌지 않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태우고 녹이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녹이면서도 그걸 가지고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은 밝아지지 않겠다.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과 저와 또 우리 본부론교회가 새롭게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 주간 빛의 자녀들처럼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